오늘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과 왕궁에 선포합니다. 왕의 꿈을 하나님의 백성이 해석한다는 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방 제국의 황제에게 심판하실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을 높은 관리로 삼아서 제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런 구조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 지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재밌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다 알아맞힌다는 것이 좀 비현실적인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해설은 이후에 다니엘 10장, 11장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후에 진행될 서양의 역사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반영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왕조의 교체와 또 정치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가 없다. 기원전 3세기경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을 마치 오래전에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이 없는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고 먼 미래에 역사적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마치 예언을 한 것처럼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는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기원전 7세기, 6세기경에 틀림없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술의 구체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본 기록된 내용의 그 기록된 그 문서들의 증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다니엘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먼 미래에 쓰여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근거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다니엘이 과거에 실존한 인물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다니엘의 말들이 모두 진실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그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보는 다니엘서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진실된 것이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굳게 믿고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3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내용이 괴이하고 불길하여서 왕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던 모든 점쟁이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고 뜻을 해석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왕궁에 바벨론이 정복한 각 지방에서 섬기던 다양한 잡신들,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무당들, 점쟁이들이 모여서 왕궁에서 일하면서 왕의 평안을 빌고 왕에게 자문을 행하였습니다. 각 부족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 지혜의 계시를 예언을 얻어서 왕에게 그 지혜의 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 제국에서 뽑아간 이유가 여호와 신을 섬기는 그 여러 점쟁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그렇게 뽑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점쟁이들 중에 누구도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점쟁이에게 가서 해몽을 부탁할 때에는 이런저런 꿈을 꾸었다 하고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설명 없이 아예 이 꿈 자체를 알아맞추면서 그 의미까지 설명해라 합니다. 9절에 보면 아마 평소에 이 왕이 점쟁이들의 신통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을 보러 갈 때에 그 점쟁이들이 신통하게 여러 사정들을 알아맞추면 이게 진짜로 신에게서 무슨 계시를 받아서 알아맞힌 건지 아니면 눈치껏 대충 넘겨 짚어서 알아맞추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왕 또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쟁이들이 말로 교묘하게 꾸며내서 눈치껏 왕을 현혹하고 속임수로 그 예언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아예 꿈 자체를 알아맞혀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방의 점쟁이들이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알아맞힐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혔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이방의 점쟁이들의 말을 통해서 미리 증거하고 계십니다. 왕은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왕궁에 거하는 모든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14절로 24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꿈들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일어나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고 알립니다. 25절로 45절에서는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가서 꿈을 알아맞히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28절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왕과 왕궁의 사람들이 사람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미리 못 박습니다. 왕의 꿈에 신상이 등장합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고 두려워 보이는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수어 버립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종아리와 발을 부수고, 그러니까 이 신상이 그 아래에서부터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순 돌은 점점 커지고 태산같이 커져서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립니다. 이런
그 기묘한 환상의 의미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해석과 또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상의 각 부분은 제국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서 차례로 교체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이 바벨론과 그곳을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장차 출현한 그 메데 바사 왕국 고레스가 이제 시작할 그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쇠로 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왕국이 위엄을 자랑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세력이 곧 일어나서 앞선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러한 제국의 교체가 계속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 것을 신상의 여러 부위들,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그 로마 제국은 쇠로 되어서 아주 강력할 것이지만 그 발에 지늘기 일부 섞여서 그 기초에서 취약한 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로마가 실제로 다민족 국가로 건설되었는데 그 민족 간에 완전히 융화되지 못한 것이 그 제국의 취약점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순수한 돌덩이가 날아와서 신상의 발 부분, 종아리 부분을 부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금, 은, 동, 철에 비하면 돌덩이로 보잘것없고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을 이기고 온 천하를 뒤덮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점점 더 커지는 일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자라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로 49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해설을 듣고 완전히 설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점쟁이들을 살려주고 다니엘은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쟁이를 관리하는 높은 관직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각 지방의 지방관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또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서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세력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굴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민 지배를 당하고 세상 권력자 아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지혜를 내리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돌,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돌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 천하를 평정하고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 가운데에 고통받고 또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이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에서 커져서 이 눈에 뜨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혼란이 있고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고통과 이 부당함, 부도덕함을 어서 빨리 끝내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고난 가운데 또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결혼한 양선용 윤석화 가정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결혼할 박보빈 정경단 자매 부부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모든 결혼식 준비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 고시를 볼 안효상 차승혜 집사님, 또 신학 입학 고시를 볼 김인용 형제님,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당하게 화답하면서 그걸 공적으로 확인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계속해서 준비되고 자질을 갖추어 나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이 관악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